할렐루야, 우리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13권의 책 가운데 마지막 4권의 책이 남았습니다. 스바냐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다랴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아마리아이고 고조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여기에서 족보를 쭉 들은 걸로 봐서 스바냐가 굉장히 고위 자제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고조할아버지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후손 왕족 출신 선지자죠. 스바냐는. 그리고 때는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해서 640년에서 주전 609년 안에 쓰여진 책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임할 주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주제 성구는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공의를 행할 사람의 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스바냐서는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장부터 2장까지 나오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3장에 나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복음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누가 심판을 하실 거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학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를 통해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학계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사역을 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사역한 첫 번째 선지자예요.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이라는 말은 주전 520년 8월에서 12월 달에 학계가 사역을 하고 학계가 이 학계서를 썼다는 말입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성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제 성구는 학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학계서는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는 성전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1장을 얘기하고요. 2장은 성전 재건축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서에 나오는 복음은요. 학계서 2장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인장반지처럼 만들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인장반지처럼 만드셔서 성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택하셨어요. 그렇게 권한을 주셨죠. 여기에서 인장반지라는 거는 지금 현대에 말하는 인간 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제 인간 도장을 남한테 주면 그 남이 제 인간 도장을 찍으면 제가 도장 찍은 거하고 똑같듯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간 도장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모든 것을 스룹바벨에게 위임했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뜻을 위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 땅에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8째 달에 여호와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는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8째 달에, 즉 520년 주전 520년 10월에서 11월 달에 이 스가랴서를 쓰게 됩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출생한 제사장 출신 선지자이고요. 할아버지 이또도 제사장이었고 536년 주전 536년에 유다로 스룹바벨과 같이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역하게 되죠. 느헤미야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합니다. 스라야의 예레미야, 에스라, 이또 가문의 스가랴. 스가랴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돌아와서 함께 사역을 한 거죠. 스가랴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성전을 완성케 하십니다. 입니다. 주제 성구는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줄을 칠 것이다. 스가랴서는 두 파트로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성전 건축하는 1장부터 8장까지 first part랑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말하는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이 표가 될 사람들이 이다. 보라, 내가 순이라는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순이라는 branch라는 종을 보낸다는데, 이 branch라는 순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가지라는 예수님은 순과 같아서 보잘것없이 태어나시다고 이사야는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게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순같이, 가지같이, 브랜치같이 태어나셔서 어떤 길을 가시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에브라함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지만 나중에 그 평화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 인류에게 임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말라기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가 썼죠. 근데 말라기가 사람이 아닐 거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말라히라는 말은 메신저, 전령,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처럼 설교자, 전도자처럼 이거는 메신저서다, 전령이 쓴 거다, 전령서가 되겠죠.
말라기 1장 7절에 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 말라기가 언제 쓰였는지 알게 됩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리고 또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예, 여호와의 제단이 벌써 만들어져 있죠.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예, 성전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언급한 거 보면서 말라기는 성전 건축 후에 써진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 재건 후에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BC 433에서 430에 쓰여진 책입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주제 선구는 말라기 3장 7절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지 지키지 않았다. 내가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죠? 범죄한 백성이 어떻게 돌아가죠?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 전령은 어떻게 돌아오는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장 2장은 성전 건축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3장 4장은 참성전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은 명확하죠. 이 말라기 전령 심부름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령을 먼저 보내시죠. 이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말라기를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을 말이다. 그것이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 여기서 심부름꾼 말라기라는 사람이 누구죠? 말라기라는 사람이 4장 5절에 보면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예, 엘리야를 심부름꾼으로 먼저 메시아 오기 전에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혹시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 전령 말라기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을 손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 13권 장장 13권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도 열심히 말씀 보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찬양하셔서 정말로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